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제가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죄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죄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들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이냐, 특히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재림 때 생각지 않은 때 오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종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말씀하면서 46절에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죠. 주님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복 있는 종이 되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될 때 충성되고 지혜 있고 복 있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충성된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복 있는 종이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그런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때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때 따라 주는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때를 분별해서 때 알맞은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육적으로 밥 먹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식,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으로 먹는 하나의 말씀의 양식. 그래서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 있다는 것은 시대마다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잠깐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이미 주제될 때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예수님 올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육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올 때가 다 되었다는 걸. 그러면 때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구속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되신 후부터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지금까지 전파를 하게 했습니다. 그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 시대부터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종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복음들은 다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그 역사를 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전했던 복음을 천국 복음, 그때를 은혜 시대라고 해요. 화평 복음을 전하는 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시적으로 보면 씨를 뿌리는 때라고 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때. 그래서 은혜 시대 역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리는 역사,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을 얻고 영혼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때를 은혜 시대라 그러고 천국 복음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지혜롭다, 충성되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역사를 해왔고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받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주재림 때다, 예수님이 올 때가 됐다, 말세다, 말세 지멸이다, 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세상도 교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는 마지막 때에 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 올 때를 마지막 시대다, 세상 끝날이다, 주 재림 때다 말하고 있고, 그때는 환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수많은 은혜시대 교회들이 환란 시대를 이미 맞고 우리가 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교회들이 이미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고 환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은혜 시대 역사는 막을 내리는 시점이에요. 막을 내리는 시점이면서 이미 환란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이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역사는 끝이 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추수를 하러 오는 것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이 천국 복음에 씨를 뿌려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이 알곡으로 여물어서 알곡이 되어진 자를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래서 은혜 시대 역사는 아기 예수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초림주라고 그러죠. 초림의 주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영혼권의 역사를 했다면, 그게 은혜 시대 때 주시는 양식이에요. 천국 복음이. 이제 주재림 때 마지막 때 이 환란 시대에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통해서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알곡으로 여물가는 역사예요. 알곡으로 여물기 위해서 알곡이 된 자들을 추수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주재림 때다, 마지막 때다,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란 시대에 주시는 양식이 있다 그거예요. 말씀이.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혼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낙원에 들어가는 역사를 했다면, 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주 재림 때는 구원받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선지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성취이기 때문에 선지서의 예언이 계시록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될 일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은 추수 복음, 심판 복음 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림주를 통해서 알곡을 추수하는 역사, 마무리를 하는 역사다 봅니다. 성경을 결론짓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환란 시대, 주재림 때 추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주시는 양식이 또 있다 그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양식이지만 시대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환란 시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새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말씀이라 그거예요. 이 시대에 새롭게 새 양식과 같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돼서 전체 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 관점에서 다 주시는 거지만,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교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 양식으로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주님이 올 때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때를 분별해서 때에 알맞는 양식을 주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종.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과 성도로 구원받았다면 특별히 먼저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시대적인 말씀, 새 양식으로 주신 이런 될 일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먹고 이 때에 알맞은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돼야 주님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 있는 종이다 인정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이때에 알맞은 양식, 새 양식을 먹고 내가 먼저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으로 되어지고 맡겨주신 양떼들, 또 이렇게 가족들, 주위 사람들, 아직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새 양식을 내가 먼저 먹고 나눠주는 종이 그 종이 지혜롭고 충성되고 주님 올 때 복 있는 종이라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항상 하지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2장 3장 7교를 통해서 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불신자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줬고 그때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들에게 계시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교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주저림 때가 가깝다. 주저림 때가 가까울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복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복은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이에요. 예수님 올 때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환란을 면하는 복을 받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준비를 해서 내가 알곡에 대해서 추수가 되어져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그날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한번 내가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알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역사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중생했고 오늘이라고 부르면 전부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요. 낙원에 가는 거지 영원한 무궁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 때 주재림 때에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혼구원 받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 받은 자들이 영육구원까지 이루어져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말씀,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때도 분별할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내가 알곡이 되어지고 그래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알곡이 되어진 자가 신부 단장 준비 되어진 자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는 바로 은혜시대 역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때, 이제 마지막 때 환란 시대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때, 될 일의 말씀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될 일. 그래서 계시록에 4번이나 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장 19절에서 장차 될 일이다. 3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이다. 20장 6절에서 결코 속게 될 일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면 앞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때에 알맞은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종이 되어야 복 있는 종,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적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새 양식으로 주신 시대적인 말씀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이 말씀이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5장 12절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같이 제가 읽어봅니다. 5장 12절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갑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젖과 단단한 식물을 비교를 해서 말씀해 줍니다. 젖도 하나의 말씀이고 단단한 식물도 말씀이에요. 근데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시대 천국복음 말씀은 먹고 자라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마지막 때하고 비교해서 볼 때 보면은
젖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대의 역사는 다 천국복음으로 먹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자라나는 역사예요. 자라나는 역사. 그래서 이 말씀 은혜 시대 천국복음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에 비교해 보면은 젖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 그 말씀이 뭐 약하고 시시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먹고 자라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교회들이 자랄 대로 자라서 주재림 때 재림의 주님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기 때문에 이제 알곡을 여물어야 우리가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재림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지 못한 자는 추수를 당할 수가 없어요. 재림주를 못 만난다는 겁니다.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내가 알곡으로 여물어서 알곡이 돼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과 같은 말씀은 초보와 같은 말씀, 먹고 자라는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왔다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과 같은 새 양식으로 주신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에 될 일의 말씀을 먹고 여물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알곡으로 여물 수가 있고 재림주가 올 때 우리가 추수를 당해서 천년왕국 국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정하게 하는 겁니다. 알곡과 축전이를 정하게 한다는 것은 두드러펴서 갈라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올 때 되면 다 알곡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한 밭에서 한 말씀을 먹고 한 가지에서 한 줄기에서 같이 나왔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해보고 나면 한 줄기 안에서 한 곡식이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정이를 거두러 오지 않습니다. 알곡을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속에 꽉 찬 게 알곡이죠.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속에 꽉 차게 여물은 알곡이 되어야 우리가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주신 새 양식과 같은 말씀을 단단한 식물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단단한 식물이 바로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그걸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2000년 동안 천국복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다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되어진 일들, 그 천국복음을 먹고 자라왔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요한계시록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알곡으로 여물어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새 양식으로 주신 때를 따른 양식은 또 어떤 양식인가? 단단한 식물이 때에 알맞은 양식이다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5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25장 6절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연유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의 말씀을 말하지만 똑같은 천국복음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같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하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은 선지서 말씀을 말합니다. 합쳐서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시대적인 말씀, 새 양식으로 주신 새 양식과 같은 말씀, 단단한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될 일의 말씀은 교회들이 이제 단단한 식물로 먹어야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망이 온전히 멸하여지는 역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망이 완전히 멸하여진 몸이 돼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시대 역사에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육체가 죽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았어도 오늘이라도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낙원에는 들어가요. 영혼만 들어가지 육체는 사망 아래 놓였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사망을 완전히 멸한다는 것은 육체까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럼 이 육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새 양식으로 주신 골수의 기름과 같은 말씀, 오래전에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이제 되기는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 몸에서 사망이 멸하는 역사,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성한다, 재창조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역사는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아니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역사예요. 사망을 멸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변화체로 나오게 되는 역사라고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체, 그 성화체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알곡이 된 자, 의인이 된 자들을 부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여전히 사망에 놓였기 때문에 이 몸으로 재림주를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아 사망이 100% 죽어져야 돼요. 멸하여지고 그 몸을 변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체로 나와야 내가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고. 이 몸으로 어떻게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과 말씀이 같이 역사하는 것 뿐이지 영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근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 육체까지 완전하게 변화처럼 만들어서 영육 구원이 된 자, 그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그게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이 멸해진 몸을 변화체라 그러고 변화체가 되어진 자를 예수님이 이제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사망이 멸해진 몸이 어떤 몸인가?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와 마지막 때 환란시대 역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은혜시대는 초림주를 중심으로 천국복음을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였다면 마지막 역사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중심으로 이 새 양식과 같은 되리는 말씀으로 우리 육체까지 구원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5장 51절 54절에 잘 나오죠. 우리가 변화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되어져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1절 5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바로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체라고 합니다. 호련이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몸이 변화된 변화체가 되어야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한다. 그럼 우리가 이 나팔 소리 변화하는데 이 나팔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나팔. 나팔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걸 나팔을 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나팔은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전했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에 재림주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심판을 알리고 세시를 알리는 이 영원한 복음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을 봅니다.
은혜시대 역사는 계속 천국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였다면 마지막 역사는 영원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영육 구원하는 역사,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체로 만들어주는 그 역사라고 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되고 이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체로 나와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1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복음도 전한 복음이 있고 전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전한 복음이 바로 2000년 동안 전해졌던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해질 복음은 바로 요한계시로 이 될 일의 말씀 이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새 양식으로 주셨고 시대적인 말씀으로 주셨고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고 이 말씀이 사망을 완전히 멸해주는 말씀이고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의 영원한 복음의 나팔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고 합니다. 변화체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사망이 멸해지는 역사 말씀으로 우리가 사망이 멸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죽이고 말씀으로 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 시대는 이미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주재림 때.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 2000년 동안 전국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초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셨다면 주재림 때 우리가 재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알곡으로 나오게 하고 영육구원 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역사가 마지막 역사고 이것이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고 마지막 나팔의 복음이고 이것을 새 양식이라고 그러고 시대적으로 주시는 말씀 단단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지금 이런 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때에 알만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 있는 종이다. 주님 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때에 알만한 양식을 내가 먼저 다 먹고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롭고 복 있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